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이 내용들 또한 십계명 가운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네 번째 계명이 확대되고 적용이 되는 규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 언약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십계명의 구체적인 적용 혹은 확대된 적용들을 담아서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법도와 규례로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영원한 도덕법이 그들의 상황 속에 적용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들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규례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시민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원리적인 적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읽기만 하고 살펴보지 않았던 이 1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특히 수컷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하는 그런 규례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소나 양이 처음 난 것의 수컷,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이 그것을 먹으라 하는 규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되는 이 세 가지의 큰 절기가 되면은 이 예루살렘 중앙 성소로 모여오기도 했지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의 첫 수컷을 여호와 앞에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때에도 가족들이 함께 이 중앙 성소로 나오게 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첫 것을 구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규례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15장에서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같은 동족 중에 가난함 때문에 종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이 면제년이라고 하는 규례를 통해서 그들이 6년 동안에는 그들로 일하게 하면서도 제7년이 될 때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 하는 그런 규례와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희년 제50년이 되는 때에는 역시 또 자유와 해방의 날로 해서 그들이 자기의 동족 중에서 이렇게 원치 않게 종이 되거나 가난하게 돼서 어려움을 맞게 될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면제시켜주는 그런 규례를 앞에 주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한 면제 규정 혹은 자유의 이 규정에 이어서 처음 난 소와 양의 수컷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이 내용들은 근본적으로는 어디까지 이 기원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밤에 있었던 제 10번째 재앙, 그 재앙이 곧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날이 된 것이죠. 소위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유월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명절이 시작되는
배경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가 어떤 날입니까? 장자들이 구원을 받은 날이죠. 물론 장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장자들이 애굽과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양의 피를 가지고서 설조나 인방에다가 이걸 바르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규례를 그들이 받았고, 또 그 규례를 지키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 뛰어넘는다 해서 이러한 규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난 것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남은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이후에는 이런 짐승의 처음 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례가 주어지게 된 이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 유월절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한 규례들이 이제 자신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규례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16장의 내용에 이 세 가지의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은 8절 말씀까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한 규례가 소개가 되고요. 또 이어서 77절이 소개가 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1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6월절이 본래 달력으로는 2월에 있었죠. 2월 달에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를 새해 첫 시작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벌이 이제 6월절이 있는 달이 된 겁니다. 이것이 새해가 된 겁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지키는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이 6월절 절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 1절에 보면 아비벌은 새해 첫 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게 된 그 달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첫 달, 새해 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구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의 첫 번째 6월절 절기가 지켜지도록 하신 겁니다. 이 아비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풍토에서는 곡식 이삭의 달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아비벌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에 그들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무교병. 그들의 떡에다가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누룩을 넣지 않고 누룩을 먹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누룩이 없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 해가지고 무교절이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3절 가서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그 일주일 동안에는 그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도록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먼 순례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도 단순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있어서 그 일주일 동안에는 누룩이 없는 떡만 먹도록 하나님의 규정을 정하신 겁니다. 이것은 역시 출애굽 직전의 그 상황이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어요.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일 아침이 되면 결국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급하게 떠날 채비를 할 것을 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위한 식사를 하게 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기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때는 그들이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이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켜야 될 분명한 규례가 되었고 또 이렇게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하반절에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기원을 말하죠.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4절을 먼저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목적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됐고 목적 또한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됐다는 사실을 그들로 계속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 절기의 이유 혹은 목적이 되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는 5절 이하에서 소개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질 중앙 성소를 말해요. 거기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해질 때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여라. 이러한 규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게 하신 이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규례가 되었고요. 9절로부터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 두 번째 규례입니다. 7주를 세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7주를 세서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의 낫을 되는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다르게는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초실절. 처음에 과실을 거두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그때로부터 또 7주를 지나게 하는 겁니다. 7주를 해서 50일째가 되는 날, 이 77절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50일을 뜻하는 말이에요. 50일이 되는 것인데 이 7.7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맥추절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절기가 두 번째 절기가 됩니다. 그때는 자원하는 예물을 자기가 얻은 그 곡식을 가지고서 자원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고 그 드리는 예물들을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노비와 또 자기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역시 중앙 성소를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를 지키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도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7.7절 헬라식으로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고요. 또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계기도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키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6월절 또 이 7.7절 같은 경우에도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근거로 삼아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13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세 번째 절기가 소개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소개되고 있는 절기는 초막절, 이걸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르게는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와서 이곳에서 일주일 정도를 지내면서 그들이 뭘 하냐면 장막을 임시장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는 겁니다. 임시처소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절기를 지켜요. 뭘 생각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이 광야 40여 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그들을 돌봐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채우셨다가 결국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이르게 하셔서 그곳에서 또 추수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 하는 것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체험을 위해서 장막을 짓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소개가 되지 않지만 이 절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본문이 레위기 23장에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관해서 거기에 소개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본문 속에서는 그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장막을 만들어서 거하게 한 것입니다. 임시 텐트 같은 걸 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장막절이다 이렇게도 부르고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 추수한 곡식을 이제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저장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절기도 역시 중앙 성소로 와서 그들이 지켜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기뻐하면서 이곳에서 또 이 세 번째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1년에 3번은 모든 남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그들이 변치 않는 규례로서 지키도록 하나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광야 세대의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계속 지켜야 할 규례로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의 규례를 전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절기들이 되면 기뻐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기쁨이 이 절기 가운데 잘 표현되도록 했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단순히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정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절기를 기뻐하면서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이 절기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복에 비례해서 그 힘대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이들이 이러한 절기들을 반드시 지키면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3가지 절기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돌봐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이 추수의 기쁨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지키게 하신 절기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절에서도 또 3절에서도 12절에서도 그 중요한 계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분명히 지킬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고 또 실질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헬라식으로 말할 때 이게 오순절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50일 된 것.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할 때 신약시대 오순절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떠나지시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폈던 이 3번째 절기,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이런 절기들은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절기들은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특별한 날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규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하면 그것은 주일입니다. 주일. 이 주일로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이 3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하셨어요.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우리가 부활절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 강림절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교회 달력으로 볼 때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일이 표기가 돼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와 관계된 설교나 그런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긴 하지만
성령 강림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굳이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또 추석이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추석의 즈음에서 감사절로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걸 두고 우리가 왜 너희는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로 감사절을 정하지 않아도 그걸 가지고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구약의 이런 모든 절기들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 하나의 절기가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을 지키는 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고난받으셨던 거, 우리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종료주일 혹은 또 부활주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그 메시지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또 성령 강림절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된 그 사건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가을이 돼서 추수 때가 되면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지켰던 11월 셋째 주 그때를 그대로 우리 교회는 지키고 있지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날을 좀 바꿔서 하든지, 어떤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구약시대 모든 절기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 매 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의 날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날을 구별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뭘까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의 잔치로 생각하고 또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그 주일을 구별해서 그날을 우리가 구별해서 지키는 것, 또 그날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가졌던, 또 그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경험하도록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날 솟아나도록 해야 되겠고, 이것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나타나도록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키고 있는 것, 또 주일날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숙고, 또 감사, 감격,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행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것이 잘 회복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6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구별된 성도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지키고 있는 주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경험하고 그들이 얻어야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주일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이러한 절기들을 지킨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기대가 뭘까요?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살아가는 나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자유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늘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잘 늘 드러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하반절에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봤죠. 3절 끝부분에 보면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에 항상 기억해라. 무엇을?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평생토록 항상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6월절 절기 때만 혹은 77절 때만 혹은 초막절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항상 살아가는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평생토록 항상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은 단번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가 391장을 우리가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가장 그 근본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파멸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 구원의 그 사실이 하나의 과거적인 사건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손길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주일과 또 주일에 행하는 예배에는 더욱더 그 일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만 그때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됨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 제한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참되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것,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서 즐겁게 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원한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변치 않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땅의 짧은 삶만이 아니라 이 땅의 짧은 삶 넘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면서 살게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실 때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더욱 바라보라고 하시는 뜻으로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 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영원부흥토록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일을 지키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살라고 주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 70년, 80년, 90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보고 또 느끼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참되고 영원한 것을 늘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지킬 절기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절기의 가장 근원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일이었음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살펴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런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기쁨,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 날들을 통해서 이러한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 안에서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저 시간적으로만 그 날을 그냥 지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잠든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저에게 필요한 것들, 저희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잘 회복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짧은 삶에 제한되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영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